이번 한 달간은 저희가 아까 우리 희은님이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밤새 웅겨 밤새 웅겨라는 제목으로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고통으로 채우셨다. 이제는 내게 평안이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다.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한테 죽고 싶다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한 대여섯 분 정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제 스스로 좀 명칭한 게 있어요. 약간 클럽 같은 분들인데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요 클럽이라고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그건지 몰라요. 그냥 제가 그렇게 제 스스로 통칭한 거예요. 한 대여섯 분 정도 되시고요. 이분들이 또 근데 저한테 죽고 싶다고 연락하시는 게 또 이 빈도수가 약간 달라요. 어떤 분은 2, 3년에 한 번 연락해서 저한테 죽고 싶다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진짜 매일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매주, 그러니까 몇 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문자나 뭐 전화나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어떤 분은 진짜 깜짝 놀란 적도 있었는데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뭔가 막 바람 소리도 들리고 막 목사님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막 그래요. 보니까 이제 마포대교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던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막 그날 막 난리 났었어요. 막 경찰서 연락하고 그때는 또 경찰서 저는 이제 붙들면서 막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제 메모로 저희 와이프 불러가지고 경찰서에 빨리 연락해라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다급해서 경찰서에 연락했는데 이게 장난 전화인 줄 알일 수도 있다면서 경찰 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이 친구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저는 계속 말하고 진짜 한 시간 반 정도를 정말 초긴장 상태로 했었는데 경찰 분들이 찾아서 위치 추적해가지고 해서 그럼 이제 저는 바로 뭐예요 이 친구 만나러 서울 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친구부터 시작해서 한 대여섯 명 되는 분들이 저한테 좀 다른 방식으로 서로는 몰라요. 저는 아주 한 대여섯 분 정도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인데 이분들 중에 오래되신 분은 거의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도 계세요. 10년 정도 계속 저한테 죽고 싶다고 보내시는. 근데 이분은 한 8, 9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저희 설교가 이제 여기 방송을 타잖아요. 어떻게 이제 저희 교회를 알게 되셔서 제 전화번호를 방송국에 받아서 방송국은 제 전화번호를 참 잘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막 죽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해서 뵀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서 뵀어요. 저기 조 구석쯤에서 뵀던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분이 대인 기피증이 진짜 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만났는데 눈을 못 마주치세요. 1시간 정도 대화했나 했는데 눈을 못 마주치고 자꾸만 그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되게 심하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혹시 출석하는 교회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다니는 교회가 없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저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알겠다고는 하셨는데 교회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 심하시니까 일도 못 하시고 저기 신림동에 지하방 단칸방에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매일이 너무 절망적인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끝도 없이 계속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언가 우리가 절망이나 슬픔에 빠져들 때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 절망적이야 하다가 그 상황을 또 생각하면 더 절망적이 되고, 그 절망적인 걸 생각하니까 또 더 절망적이 되고,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절망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게 이제 슬픔과 절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뭐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도 그 깊이 수렁처럼 빠져들어가는 절망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매를 맞아 고난당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나를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고, 그렇죠? 하루 종일 손을 드셔 나를 치고 또 치셨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슬픔 속에 있으면, 그 절망 속에 있으면. 내 살과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내 뼈를 꺾으셨다. 슬픔과 아픔으로 나를 애워싸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어둠 속에 앉히셨다.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두시고 무거운 사슬도 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빠지면 그 깊은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적인데 헤어나올 수 없어요.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어갈까? 아주 명료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무력감이에요. 우리는 그 무력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 무력함을 생각할 때 또 절망적이고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또 내가 무력하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거든요. 내가 해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야 되고 주어진 상황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어떤 잘 나가는 사장님하고 그 아내분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 가고 있었는데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주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주유를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주유를 해줄 거 아니에요.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에요. 누군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구냐 하면 그 아내분이 대학 다닐 때 만나던 남자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분이 남편 되시는 사장님도 아는 사람이고 다 셋이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는 거, 안녕, 그래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러고 해서 뭐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고서는 주유 끝나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이 사장님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 남편분이 어쩌면 이 만남을 하나의 교훈적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내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당신 있잖아. 아까 저 친구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별 마음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남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런 마음도 당신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마음? 만약에 말이야. 만약인데 만약에 그 당시에 당시 저 친구 만났잖아. 대학 다닐 때. 근데 나랑 만나서 헤어지고 나랑 만나서 결혼하지 않고 저 친구랑 계속 만나다가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 그 말하면 그랬다면 난 당신이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당신은 지금 주유소 직원의 알바 와이프가 돼 있었겠지 사모님이 아니라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런 만남을 계기로 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생각이 내가 생각한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런 마음. 그래? 대신에 아내분이 이렇게 말해. 대신에 이런 마음은 들었어. 만약에 내가 저 친구랑 계속 만나고 결혼했다면 아마 저 친구가 이 멋진 자동차를 끌고 사장님이 되어 있었겠지. 그리고 당신이 주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겠지. 이거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했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해내야 되고 내가 만들어가야 되고 내 삶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거 안 되면 힘들어하고요. 그거 안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절망과 슬픔과 끊임없이 거기 들어갈 때는 언제냐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될 때예요. 그 무력감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오늘 13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과 20절에 보면 주께서 화살통에 화살로 내 심장을 맞추셨으니 내가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무력감 속에서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서 놀려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그걸 못 견디거든요. 주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고통으로 채우셨다. 주께서 자갈로 내 이를 부수시고 나를 재 속에 밀어 넣으셨다. 이제는 내게 평안이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다. 보세요. 나는 이제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께 도와주시는 희망도 살. 뭐예요? 나 무력하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해내야 되는데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하므로 제 마음이 무시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력감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깊은 절망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요.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뭘 기대하기 시작하냐면 기적이라는 걸 기대하기 시작해요. 기적이라는 걸 기대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기적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기적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나? 막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적에 대해서. 근데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무언가가 범상치 않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지식이 있어야 돼. 인지 능력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다고 쳐보죠.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네요? 그럴 수 있나 봐요.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그게 이게 기적이라는 걸 경험하려면요 해는 원래 동쪽에서 떠야 된다는 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해가 서쪽에서 떴다고 얘기했을 때 놀라지 않는 이유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다 괜찮은데 2가지가 없으신 것 같아. 하나는 믿음이 없고 하나는 일반 상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이 벌어져서 이건 이상한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왔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200kg가 됐어요. 이게 더 놀라워요? 이게 해가 서쪽에서 뜬 것보다 더 놀라워요? 대단한데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건 뭔가 평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거고요. 2번째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올림픽대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놀랐어요. 김요한 목사님이 한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김요한 목사님 한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요한 목사님 저 한강 위를 걷고 있네?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이런 마음 들겠죠. 저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제가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직장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김정환님의 아들이시다. 듣고 있으시죠? 이런 눈칫밥 있어야 돼요. 안 그러겠죠. 어떤 마음 들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올림픽대로 운전하다가 김영호 목사님이 한강 위를 걷고 있으면 뭔 마음 들까요?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나 요즘 많이 피곤한가? 그렇지 않겠어요? 나 요즘 많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더더욱 그렇게 할 걸. 그게 아니더라면 뭔가 장치를 했을 거야. 그죠? 뭔가 있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싶어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인지한다면요. 뭔가 범상치 않다는 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여기 왔잖아요. 이거 당연한 것 같죠? 그건 여러분의 지적 상식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
굉장히 이 시간에 이맘때 일주일에 이맘때가 되면 난 여기 와서 당연히 앉아 있는 건데 정도의 표정이에요. 아니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기 올 수 있다는 거는요. 오늘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있었다는 거고 생명이 있었다는 거고 호흡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건 뭔 말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 당연하지 않다는 걸 내가 믿으면 그건 기적이에요.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주도로 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요. 그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만 가지 기적들을요.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인지할 때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거든요. 정말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막 일하시고 안 보여요. 대신에 무력해진 나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 이제 이번 생은 글른 것 같아요. 써니 목사님 클럽에 저한테 문자 주셨다가 대인기피증 있으신 분, 그분이 수년 동안 진짜 힘들어하시면서 저한테 죽고 싶다는 문자를 엄청 열심히 보내셨어요. 성실하게. 자, 하루에 한 30-40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수년 동안 받았거든요. 그렇게 보내시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분이 자신이 죽고 싶다는 걸 막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누굴 죽여달라고 보내더라고요. 이거 약간 살인 청부 기도 제목이거든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내세요. 어떤 분인지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김동수 지금 즉시 심정지 사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내 영혼을 죽인 김동수 지금 즉시 심정지 사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며 김동수 지금 즉시 심장마비 사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거 수백 개 중에 몇 개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고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니까 아마 김동수 씨가 나쁜 짓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김동수 씨 아작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거는 느꼈어요. 멋진 기도다. 왜냐면 좋은 기도는요. 이런 기도거든요. 막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에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이런 거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멋진 기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의 김 부장님 너무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김 부장님 많이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는 다음에 김 부장님을 만날 때는 요단강 저짝에서 만나고 싶어요.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는 그 인간이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김 부장님을 사랑합니다. 영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왜요? 그럼 진짜 김 부장님 죽을까 봐요? 그거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인공이라니까요. 내가 기도해서 김 부장님 죽으면 어떡하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깊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깊은 슬픔을 경험하면서 그 무력감을 경험하면서도 우린 뭔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김 부장님 데려가 주세요. 써니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또 모르잖아요. 설교하다 배탈이라도 제가 할지. 이렇게 막 보내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그 깊은 고통이겠습니까? 삶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한 대인 기피증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그 반지 하방에서 그러고 깊은 절망감 속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면서. 성경적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년 동안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진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이게 뭐죠?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뭐냐 하면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르신 돌봄 서비스 자격증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걸 하나 보내주셨어요. 수료했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뭘 보내주시냐면 어르신 돌봄 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까운 게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많은 분 아실 거예요. 우리 정지혜님의 이야기예요. 저분 지금 가장 아멘 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분 여기 앉아서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짝 본인을 자제하는 중이신 것 같아요. 후방에서 아멘으로 하세요. 알아요. 제가 얘기하면 설교할 때는 아멘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여기서 하면 돼요. 김 부장님 얼른 데려가 주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저는 우리 정지혜님뿐만 아니라 정지혜님은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이 이야기 해도 된다고. 저는 저희 가까운 교회 다른 분들도 다 알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깊은 절망,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절망 속에 계시던 분 제가 다 만나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하루하루 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그 하루하루가 한숨 한숨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한순간순간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 깊은 절망과 수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견뎌낼 수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구나. 언제 나는 무력했구나.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혜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톡을 뭐 하나 보내주셨는데 무슨 선물 같은 걸 기프티콘으로 보내주셨어요. 뭐 비타민 C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려요. 이런 거 보내시지 말라고. 근데 계속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선물 같은 거 주시면 저 절대 안 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또 계속 주시겠다고 하면 또 받아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내시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톡을 보내주셨거든요. 보여주시겠어요? 위에 보시면 서희 목사님 생각납니다. 목사님께서 행복한 기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선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문자 보내주시는 문자 내용 볼 때 상황이 괜찮아 보이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보내주신 선물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지혜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근데 그거 되게 힘들고 절망 속에 있으셨을 때, 제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 씨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말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저한테 죽고 싶다고 이번 생은 글로서 클럽 분들에게 늘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본인의 무력감뿐이고 무력감 때문에 처한 상황뿐이고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뿐이겠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라고 얘기해 드리거든요. 지혜님께서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나를 견디게 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깊은 절망과 슬픔의 무력감 속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되려 그것이 우리 삶의 그 하루를,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이거 견디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대전에 있는 교회에 그 이스라엘 대사분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오셨었어요. 약간 메시지를 전하러. 근데 그때 제가 통역을 하러 갔거든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요한 목사님 근데 왜 자꾸 저를 통역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아멘 합시다. 약간 보면 요즘 좀 대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그래서 했어요. 막 통역하고 대사님 이스라엘 대사님 막 하고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분들이 와서 이제 대사님하고 이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통역은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석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교회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대사분께서 화들짝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그 저희 교회 분이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남자분이셨거든요. 손목에 문신을 한 거를 이 대사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손목에 문신을 무슨 문신을 했냐면 히브리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말. 그러니까 대사님이 신난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갔는데 우리말 문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나지 않겠어요? 전 경험했거든요. 전 미국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았더니 자기 문신 보여주겠대요.
그랬더니 바지를 벗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라서 이거 얘 내 성향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바지를 벗지? 그랬는데 이 친구가 바지를 막 벗더니 자기 한국말로 문신했다고 보여주는데 허벅지에 한국말로 문신했더라고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글자였는데 해물파전. 진짜요. 여기다가 해물파전이라고 문신을 했다고. 자기는 그 모양이 너무 예쁘대요. 해물파전이 한글 모양이. 근데 저 되게 당황했거든요. 당황할 거 아니에요. 사실 다른 거에서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하러 갔었는데 한 친구가 내가 한국인 사람인 거 알고 막 오더니 진짜 공연이 끝나고 나서 막 오더니 바지를 벗어서 진짜 놀랬거든요. 나도 벗어야 돼? 잠깐 난 바지를 벗으면 같이 벗으면 안 되잖아. 근데 해물파전. 근데 반갑잖아요. 이분 대사분이 너무 너 이거 해물이 말인데 너 문신을 했다 그런 거예요. 너 이게 뭔 의미인지 너 막 그런 거예요. 너 이거 왜 했냐 막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재밌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상상도 못한 답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대사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문신을 한 이유는 써니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내가 뭘 했지? 나도 문신을 안 하는데? 저쪽에다 제가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이 문신한 히브리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말은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가서 히브리 말을 문신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막 말한 걸로 가서 문신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한 얘기 가지고 막 김 부장님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런 거 막 허벅지에다가 제 생각에 허벅지 해물파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이 단어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 말인데요. 다음 거. 히브리 말 없나? 있을 텐데 없어요? 없어요. 뭔 말이냐 하면 이 말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세드예요. 가래를 끓여야 되죠. 근데 뱉으면 안 돼요. 헤세드.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헤세드. 저는 이분의 상황 잘 몰라요. 어떤 상황이셨는지.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내 상황이 진짜 어려워도 이것만큼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손목에 써놓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 근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깊은 절망 속에 무력감 속에 있을 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이 끝날 수 있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무력감 속에 그나마 우리가 내가 주권자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자신 거 버틸 수 있는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깊은 절망 속에 있는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 무력감 속에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이게 히브리 말로 뭔지 아세요? 헤세드예요.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여전히 무력하고 힘들지만 나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 깊은 절망 속에 답 없는 상황 속에 그나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 변하지 않아.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진짜고 그리고 나의 상황을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 제가 계속 2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저는 되게 개인적인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어요. 뭐냐 하면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원하셔서 근데 어머니가 영어가 좀 부족하셔가지고 두 분 다 미국에 사시는데 제가 이혼하는 과정을 다 해드렸어요.
제가 그때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혼하는 과정이 진짜 모든 게 다 추해지더라고요. 너무 다 추해지고 이분이 이런 사람 분이셨나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요. 너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서로 상처를 주는 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직접 다 막 진행하는 듯한 고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저희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할아버지를 못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저희 애들이 할머니 탓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어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나? 그래서 어떻게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저희 애들이 그때가 중2, 초6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애 이름이 조아인데 조아랑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둘이 어디 데려다 줘야 돼서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저희 큰애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한동안은 할아버지를 못 보게 될 거야. 근데 얘가 할아버지랑 진짜 친했거든요. 얘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어요. 저도 막 우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얘 너무 막 힘들고 펑펑 울어서 제가 이제 얘한테 얘기한 거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된 게 그렇게 슬퍼? 할아버지를 이제 못 보게 된다는 게 그렇게 슬퍼?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어? 우는 거야? 좋아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할머니 그렇게 된 거 많이 슬프고 할아버지 못 보게 된 거 많이 슬픈 건 맞아요. 그래요.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면 너 왜 이렇게 슬프게 펑펑 울어?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아빠가 그동안 슬퍼했을 걸 생각하니까 얘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건 맞는 말이 아닌데 제가 얘한테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얘가 너무 고통당하고 슬프구나 생각했는데 얘는 되려 그것 때문에 슬퍼했을 나를 생각해줘서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슬펐을까 그동안. 아빠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했구나.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힘들고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슬픔을 알아주고 나를 위해 울어준다는 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그 무력감 속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을 바라보기에는 이 고통과 아픔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나도 그 무력감을 알아. 너를 향한 나의 헤세드의 사랑을 증명하고 완성하기 위해 나 역시 한없이 무력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봐봐라. 너의 그 깊은 무력감 속에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기조차 힘들고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진 그 순간에도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너의 흐르는 눈물을 알아. 그리고 너를 향한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난 마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이 한순간을 살아줘. 정지혜 님이 지금도 계속 문자를 보내고 계세요. 솔직히 이번 생은 글러스 클럽은 졸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문자를 보내시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보내주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정지혜 님이 문자를 보내실 때 내용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풍성해요.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다른 내용을 보내주시는지 너무 지혜님한테 죄송한데 전 다 읽지는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이렇게 확인은 해요. 왜냐하면 이번 생은 글러서 클럽 분들은요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혹시 몰라서 다 대충 확인은 해요. 왜냐하면 뭔가 레드라이트이 들어올 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혜님은 아직까지는 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건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문자 막 보내셔도 돼요. 다 안 볼 거거든요. 대신에 진짜 죽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달려갈게요. 네, 어디든 갑니다. 그런데 여튼 어마어마하게 문자를 보내고 계신데 다 내용 다릅니다. 그런데 시작은 늘 똑같아요. 지혜님의 문자의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그거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주님 할렐루야 기적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참 얘기해요. 다음 문자 주님 할렐루야 기적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얘기하고 주님 할렐루야 기적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얘기. 주님 할렐루야 기적이심을. 언제나 문자의 시작은 이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기적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정지혜님은 문학적 감성이 풍성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시기에 하루하루가 그 무력감 속에 그게 다 하나님의 기적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훑어보니까 대충 견적 나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다 현찮아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다 현찬한 주제에 본인이 괜찮지 않다고 괴로워해요. 이해가 안 가요. 다 현찮아요. 정상인 인간이 하나도 없고요. 다 괴로워해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몇 년 이렇게 켜켜이 싸우잖아요.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햇살의 사랑이 멈추지 않거든요. 그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이생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깊은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런 거 있는 분들 어디다 묻어놓고 쳐다보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 불안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과거에 있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절망은 거기를 보고 있자면 내가 한두 끝도 없이 그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니까 그걸 외면합니다. 근데요, 그 절망이 보통 절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놔주지 않아요. 한없이 여러분을 그 안에 끄집어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치 우리 지혜님께서 김동수 씨 죽여주세요. 지혜님, 김동수 씨 아직 살아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처럼 그 깊은 절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외면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나 어떻게 이렇게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나 깊은 절망이 계속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의 이를 부수시고 나의 화살로 내 심장을 쏘시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깊은 절망, 그 두려움, 불안함, 불확실성을 다 얘기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헷세대의 사랑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너가 그곳에서 내가 필요할 줄 알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한없이 그 빠져들어가는 절망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나를 좀 믿어줘. 되돌아봐라. 네 삶에 기적이 아닌 순간이 있었어? 네가 무력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어? 네가 뭘 이룬 적이 있었어? 네가 괜찮은 적이 있었어? 넌 언제나 현찮았고 언제나 무력했고 넌 언제나 무력감에 있었잖아. 근데 내가 네 삶에 지금까지 함께 했잖아. 그래 내가 똑같이 너랑 함께 할 거야 앞으로도.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너의 흐르는 눈물을 알고 너의 깨어진 마음을 알고 그 무너진 마음을 내가 알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